예,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주는 삼총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한국의 뉴스를 봐도 그리고 미국의 뉴스를 봐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늦어지만 해도 하루에 300명 이상씩 계속 매일 좀 죽어나가고 확진이 되고 있는데, 코로나를 봐도 그렇고 그로 인한 경제 타격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내 주변에, 여러분과 저의 주변에 일어난 일들이 우리를 많이 뭐라고 할까요? 다운시킬 때, 암담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그래서 그럴 때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 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삼총사, 이 삼총사를 소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삼총사는 무엇이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삼총사인 것이죠.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 때 소환해야 될 첫 번째 멤버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3장 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를 떠나 우리에게로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좋은 소식과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기억하여 우리가 너희를 보고자 하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가져왔으니,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 오랜 기간 머무르지 않았던, 어떤 분은 3주에서 약 3개월 정도밖에 머물지 않았던,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자 했지만 고작 3개월밖에 머물 수 없었던 이 갓 태어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떠나왔어야 되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믿음 안에 잘 서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사람들이 와서 사도 바울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그 모든 진리조차도 혹시 버려버린 건 아닌지, 혹시 그 믿음 없던 그 시절로 돌아간 건 아닌지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서 걱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요, 6절에 보니까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디모데가 보내서 거기 가서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교제하고 살펴보고 돌아온 겁니다. 우리에게로 와서 사도 바울, 그들이 믿음과 사랑이 여전히 굳건하고 풍성합디다. 그뿐 아니라 당신에 대한 그렇게 안 좋은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기억하고, 우리가 사도 바울 일행이 그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것만큼 그들도 여전히 사랑하고 보고 싶어 하고 사모하고 그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죠.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곤경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인해 위로를 받았노라. 여러분, 위로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조차 사역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이런 것들 가운데 위로가 필요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위로를 받았는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다른 어떤 크리스찬의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이 잘 서 있는 걸 보고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또 동시에 너희로 인해, 그런 그들의 존재 자체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8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서면 이제 우리가 사느니라. 그들이 주님 안에서 굳게 서면 믿음 안에 굳건히 있더라. 그래서 그들이 그 교회를 떠나지 않았더라. 그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도 바울 일행을 자신들에게 말씀을 전해준, 그들을 여전히 소망하고 보고 싶어 하더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살 것 같았습니다. 위로를 받은 것이죠.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인하여 누리는 모든 기쁨으로 인해 또 너희로 인해 이들의 존재 어떤 크리스찬들의 존재 자체만으로 사도 바울은 위로를 받았고요. 능히 어떠한 감사로 다시 하나님께 보답하리요.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었던 것입니다. 이 성도들 어떤 성도들의 존재로 인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0절 우리가 밤낮으로 넘치도록 기도하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위로가 되니까요. 이들이 계속해서 그 이 가운데를 거하고 더 믿음이 더 풍성해지도록 그래서 밤낮으로 넘치도록 기도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가서 채워주면 되겠구나. 주님, 저희가 이들에게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원래 위로는 하나님께부터 받는 거잖아요. 그게 궁극적인 위로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을 보고 위로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사람을 보고 사람을 통해서 얻는 위로만 추구하면 우리는 넘어지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인해서 위로받는 것을 그렇게 해도 괜찮아. 위로받아. 그러시는 겁니다. 나 저 사람의 존재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줌으로 예배드리는데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한 분 한 분 들어와 있는 그 얼굴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 거 경험해 보셨죠? 여기 마땅히 있어야 할 어떤 분이 안 보인다. 그럼 뭐라고 할까요? 신경이 쓰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보면서 아주 큰 위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 믿음의 길,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에 있어서 실족할 뻔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면서 제가 그 사람의 믿음이 저를 붙잡아 주는 것을 경험을 했었어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 경우에 있어서 저는 처음부터 나이가 들어서 구원을 받았죠. 28살 때. 처음부터 독립심리교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첫 성경이 킹덤 성경이라는 거였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세대주의 신학자들의 책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찰스 라일리, 펜테코스트, 샤워스, 엉거스, 파인버그 이런 신학자들을 통해서 자라고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랬어요. 그랬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쪽 진영의 사람들, 특히 목사님들로 인해서 제가 내가 이 길을 떠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무식하고 하나님을 안 사랑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너무 품격도 없고 너무 거칠어요. 말을 엄청 세게 하고 말을 세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을 알규하는 걸 좋아하고 교만하고 고집불통해.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싫은데 이거 혹시 킹제임스 성경의 열매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가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을 보면서 전혀 그렇지 않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전혀 그렇지 않은 한 목사님의 존재로 인해서 그렇지. 어떤 이들이 이런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은 킹덤 성경의 열매라고 말할 수는 없어. 저런 사람도 있잖아. 그래서 내가 연구를 해서 킹덤 성경과 내가 알게 된 세대적 진리와 이런 모든 것들이
잘못된 거라면 마땅히 그것을 버리고 참된 것을 찾아가는 것이 맞겠지만, 나와 같은 동일한 것을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진리의 길을 버리면 안 되지. 이게 진짜가 아니라면 버려야 되는데, 이걸 믿는 사람들이 어때서 버리는 건 아니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서 그렇게 실족하는 것을 제가 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분의 목사님으로 인해서, 그분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분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제가 위로를 받고, 그렇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의 믿음의 건재함과 그에 합당한 삶, 그것이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건재함이, 여러분과 저의 존재 자체가, 당신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 자체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누군가를 위로하고요,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을, 그 어떤 사람을 기억할 때, 어떤 사람의 믿음을 기억할 때, 어떤 사람의 그 사랑을 기억할 때, 그 사람의 존재를 기억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위로가 되는 그런 분 계십니까?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향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뭔가 막 싫어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의 어떠함이 너무 싫으면 사람은 감정적이 됩니다. 저처럼 별로 감정적인 거 없는 사람조차도 그게 싫어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을 제가 가졌던 것을 기억할 때, 그런데 한 사람의 믿음으로, 한 사람의 존재로 인해서 그 실족함을 면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저의 존재로 인해서 어떤 사람의 실족을 면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존재가 어떤 사람에게 위로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분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그분의 존재가 위로함을 주지. 나는 뭐 아무것도 교회 와서 아무런 직분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로 인해서, 여러분의 그렇게 크지 않을지라도 갖고 있는 어떠한 믿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어 가고 있다. 너희가 살아있는 돌들로서. 교회라는 것은 이 교회 건물, 빌딩이 아니거든요. 아시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여있긴 모여있는데 이 모임이 굉장히 서로 견고하고 연결되어 있고 서로 사랑하고 한 믿음 안에서 이렇게 될 때 그것을 건축된다, 세워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한 명 한 명이 돌인 겁니다. 건축물로 쓰자면 돌을 하나하나 켜켜이 쌓아 올려가고 있는 집, 그 건물, 영적인 건물인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 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보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보면은 이거 교회네, 세워져 있네. 그래서 아무리 견고한 건물이라도 돌 하나가 빠지면 거기에 흠이 생기고 교회가 약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의 믿음이 다른 어떤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다른 어떤 사람에게 그를 세워줄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어떤 사람의 존재로 인해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존재로 누군가가 위로를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위로가 필요할 때 소환해야 될 두 번째 멤버는 사랑인데요. 3장 12절입니다. 3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에게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넘치도록 베풀게 하시기를 원하노니. 앞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과 2절을 보시면, 그리고 이후 데살로니가 후서 여러 성경들을 다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아주 서로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만족을 몰랐습니다. 사랑에 있어서는 만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길 원한다. 더 사랑이 풍성해지길 원한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께서 우리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에게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라고 되어 있는데, 많이 베푼다는 것이 영어로 increase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의 그 사전 뜻을 찾아보면 더 풍성하고 더 많아진다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아주 풍성, rich해. 너희 사랑이 서로를 향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 더 많이 rich해지기를 바란다. 그런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랑을 많이 베풀고 넘치도록 베풀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되어 있죠. 넘치도록 베푼다는 것이 우리 성경의 영어로 aboun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abound라는 뜻은 사전을 찾아보시면 어떤 한계선이 있는데 그 한계선을 넘어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한계선을 컵이 이렇게 있으면 그 컵의 그 맨 윗부분, 그 부분 이상으로 물을 부으면 이렇게 흘러 넘치잖아요. 그래서 흘러 넘칠 정도로 풍성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어떤 비교도 안 될 만큼 exceptionally, 예외적으로 풍성해지는 것.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사랑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서로를 향해서 차고 넘치고 리치해지고 어떤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을 하길 원한다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그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차고도 흘러 넘칠 만큼 사랑이 풍성해지길 원한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우리 현대인들이 쓰는 사랑과 좀 다른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오해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랑은요, love는 like, 좋아하는 것보다 더 발전된 표현, 더 센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있는데 서로 간에 원래 처음에 I like you, 난 네가 좋아, 이런 단계에서 점점 발전해서 어느 날 사랑해, I love you 까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 머리에서 최소한 제 머리 안에는 I like you 보다는 I love you, 이게 훨씬 큰 거잖아요. 이런 걸로 생각하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어떻게 내 남친과 여친 사이에 like you, I like you의 감정보다 더 센 그 러브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뭡니까? 닥터 스탈라르드를 비롯한 여러 성경교사들, R.T. 캔달, 이런 성경교사들의 practical definition, 사랑에 대한 practical definition은 이런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타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뭔가를 필요로 해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을 사랑하는 것을 이라고 말합니다. Love is giving to the needs of others without any thought of reward. 보상받을 생각하지 않고, 보상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저 배신할 걸 알면서도 베푸는 거. 필요하니까, 필요해서. 원수인데. 여러분, 여기 원수가 한 명 있어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그동안 당한 정신적인 고통과 물질적인 손해와 이런 것들이 엄청 막대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같으면 고소를 해야 될 사람입니다. 원래 같으면 고소해서 교도소를 보내서 공반 먹게 하고 싶습니다. 왜? 원수니까. 너무 싫으니까. 너무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고소해서 깜빵 가서 내가 당한 만큼 아니면 내가 당한 걸 최소한 반만큼이라도 고통받게 해주고 싶습니다. 왜? 미우니까. 근데 지금 바울이 너희가 서로에게와 모든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에게조차 사랑을 많이 베푸는데 그 한계를 넘어갈 정도로 베풀기를 원한다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지금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몇몇 멤버가 죽임을 당한 상태입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아마도 그들이 원래 믿던 당시 그 지역에 많이 있었던 디오니수스라는 신을 믿는 종교라든지 바카스 신 같은 거지만 또는 아르테미스 신 이런 신을 믿던 사람들이 그 신을 버리고 예수님이라는 신을 믿었다. 더 이상 우리 모임에 안 나온다. 배신자다. 배신자는 살려둘 수 없다. 배신자를 죽이는 것이 우리 신의 뜻이다. 그랬던 것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도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원래 그 유대 종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기독교인이 되면, 자기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족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삼촌이 될 수도 있고, 가족 중 하나가 폭탄을 배달시켜가지고 그 폭탄이 꽃인 줄 알고 받았는데 폭탄이 폭발해가지고 실제로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음을 막 무슨 다큐멘터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방송을 통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죠. 꼭 그랬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친구와 내 가족 중 누군가가 믿었는데 어떤 사람을 위해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문자 그대로 원수인 겁니다. 문자 그대로 원수인 겁니다. 죽은 겁니다.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죽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이유로 폭탄 테러 당해서. 그런 그들을 향해서 맞서 싸우거나 복수하거나 고소해서 감방을 보내고 싶은 게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에게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넘치도록 베풀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원수들을 진짜 라이크의 감정보다 더 뜨거운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필요한 어떤 것을 채워준 것까지는 할 수 있어야 된다. 크리스찬이라면 그를 용서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 여러분 이거 가능합니까? 다 같이 누가복음 10장으로 와보시면 누가복음 10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30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10장 3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나매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그에게 상처를 입혀 그를 반쯤 죽이고 떠나갔느니라.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오다가 그를 보고는 다른 쪽으로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가 그곳에 있을 때 와서 그를 바라보고는 다른 쪽으로 지나갔대. 제사장, 레위 사람, 일반인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근데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다가 그가 있던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요 아시리아 민족과 유대인들의 혼혈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혼혈인 사마리아인들을 매우 업신여기고 멸시했습니다. 당연히 자신을 업신여기는 유대인들을 사마리아인도 또 싫어했죠. 마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전 일제 침략으로 인해서 지금도 일제의 만행을 옹호하고 하는 극우 일본 세력들을 한국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듯이 원수인 겁니다. 원수. 그런데 그 원수를 라이크하고 더 뜨거운 감정으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이 아니고, 이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가다가 33절 그가 있던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죽을 붓고 그의 상처를 싸매며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아주고, 이튿날 떠날 때에 이 데나리온을 꺼내 주인에게 주며 그에게 이르되 그를 돌보아주라. 당신이 얼마를 더 쓰든지 내가 다시 올 때 갚으리라 하느니라. 뭐 이렇게까지 하나요? 36절 이제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그에게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하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반응해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입니까? 할 때 필요가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 사람이 한 일이 있어서 고소하고 몰살게 굴고 그렇게 해도 막 분이 풀리지 않는데, 근데 그 사람이 뭔가가 필요하다면 그를 도와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그것이 용서다. 그것이 이웃사랑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3장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로 돌아오셔서 보시면, 영어로 보시면 And the Lord, 주님께서 make you, 너를 어떻게 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make라는 굉장히 강한 동사를 사용하고 있죠. 원래는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사랑할 만한 사람이 사랑스럽습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기 쉽게 됩니다. 미운 사람은 미워하게 되는 것이 내추럴한 겁니다. 미운 사람은 미워하거나 아니면 미워하면 내가 괴로우니까 아예 안 보거나, 이게 우리의 내추럴한 성적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그런 상태에 빠져 있으면요, 미워할 만한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데 그거 아십니까? 내가 왜 이렇게 괴로운지, 내게 왜 참 위로가 이렇게 없는지, 왜 참 평안이 없는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순간은 위로가 없는 것이죠. 내게 위로가 필요할 때 사랑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사랑은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인 거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기도 벅찬데. 그래서 하나님이 Lord make you 어떻게? To increase and abound in love. 와, 우리 서로를 향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내 데살로니가 성도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정도로까지 해야 된다. 그들을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Lord make you increase and abound in love. One toward another, 서로 and toward all men. 그 중에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죽인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베풀되 풍성히 베푸는 것,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힘입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들어 주시길 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말에도 있죠.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발 뻗고 못 잔다. 뭐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마치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저는 이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이 굉장히 통찰력 있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운 놈 떡을 왜 줍니까? 떡을 뺏어와도 좀 뭐 할까 말까 하는데 그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필요를 채워준다는 개념의 그 사랑이 미운 놈 떡 하나 준다는 거에 들어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지만 이 사랑을요 베풀 때 적절히 또 베풀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긴 하지만 적절한 또 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성적인 범죄로 인해서 감옥을 갔다가 온 성도가 있다고 칩시다. 예전에 한 교회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캐나다에서 한 어떤 교회에 40대 되는 남자 형제가 구원받은 사람이었는데 그 교회 안에 다른 성도의 딸 10대 소녀를 성추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는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 사람이 그래서 경찰에 이제 잡혀갔죠. 아마 합당한 처벌을 받았겠죠. 근데 보통은 그렇게 되면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돌아옵니다. 이 교회로 돌아와서 자신이 이제 완전히 회개하고 바뀌었으니 나를 받아달라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 티네이저 사역을 할 수 있게 해달라 라고 할 때 그에게 티네이저 사역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돌아온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합당한 대가를 받았으면 이제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티네이저 사역을 하겠다, 그것은 줄 수 없습니다. 그걸 주는 건 어리석은 것이죠. 그 모든 필요를 물색 없이 막 다 채워주는 인본주의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은 당연히 아닌 것이죠. 저는 그 형제님이 교회에 계신다면 그 형제가 주님 은혜 안에서 잘 자라도록 계속 어떤 그 범죄에 죄악에 빠지지 않고 있는지 체크하고 도와줘야 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를 사랑하는 것인데 그를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을 그 집에 슬립오버를 하게 보낸다든지 우리 티네이저라든지 우리 초등학교 유치부를 맡긴다든지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아니죠. 동역자가 되는 것까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가 마땅히 더한 행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를 사랑하는 것이 그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합당하고 적절하게 채우는 것이 맞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소망입니다. 소망인데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3장 13절에 보시면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희 마음을 거룩함 속에서 흠잡을 것이 없게 굳건히 세우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는 것이죠.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과 제가 나의 이 믿음으로 어떤 사람을 위로해 주었는지, 나의 존재로 내가 함께 존재함으로 참여함으로 어떤 사람에게 위로를 전달해 주었는지, 내가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랑, 감정적이고 뜨거운 사랑이라는 것이 아니고 동역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사랑을 했는지,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그것을 잘했다, 착하가 신실한 종아라고 해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믿음과 사랑 안에서 굳건해져야 여기 보시면 맨 마지막 끝에 너희 마음을 거룩함 속에서 흠잡을 것이 없게 굳건히 세우시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믿을 때,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저 사람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신이 굳건히 세워지려면 나에게 사랑과 믿음이 필요하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믿음과 소망, 이 세 가지, 나를 위로해주는 삼총사, 내가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 이 세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요, 당신과 저의 믿음과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서로에게 위로를 주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을 풍성히 베풀 때, 적절하게 베풀 때,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그들이 서고 나도 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암담하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삼총사 믿음과 사랑과 소망, 저렇게 믿는 거구나, 저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저렇게 소망하고 기다리는 거구나, 나에게 그러한 것을 통해서 위로를 주고 있는 사람, 그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저와 여러분의 사랑과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어떤 누군가를 세우고 위로할 수 있게 해주시길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같은 데살로니가 동료 시민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임을 성경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지금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조차도 합당한 사랑을 베풀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베테랑 용사인 사람이 오히려 위로를 받게 하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전히 소망을 잃지 않고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 소망으로 인해서 한 사람, 사도 바울을 지금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그렇게 세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위로가 필요할 때, 세상이 암담하고 답답할 때 저에게 그렇게 위로를 주는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소망의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합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과 나의 소망과 나의 사랑이, 그리고 나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한 교회 멤버로서 그 위치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0장 왜 내가 실망하나 44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왜 내가 실망하나, 왜 맘이 어둡나, 왜 나의 맘 외롭고 본향만 그립나. 예수님 내게 있고 여전한 친구신데 참새도 돌보는 주님 나를 보고 계시네. 참새도 돌보는 분 나도 보고 계시네. 내 노래 속엔 기쁨, 내 맘속엔 자유. 작은 새도 돌보는 분 나를 보고 계시네. 마음에 근심 말라, 부드러운 줌성 나 쉴 곳 그 선하심 사라진 두려움. 주님 내 길
밤새도 돌보는 주님 나를 보고 계시네. 밤새도 돌보는 분 나도 보고 계시네. 내 노래 속엔 기쁨 내 마음속엔 자유. 작은 새도 돌보는 분 나도 보고 계시네. 하나님 아버지, 시험이 닥쳐오고 먹구름이 덮이고 노래가 한숨이 되고 소망이 그칠 때, 마음이 마저 실망이 되고 마음이 어두워질 때, 주님,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저렇게 믿는 거구나 하는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게 해 주시옵시고, 저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그것을 보고 위로받게 해 주시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주님, 그런 이들을 저희로 하여금 많이 만나게 해주시고, 저희 스스로도 그런 사람들 되게 해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를 주고받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는 우리 중앙침례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